시편 32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24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1970년대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62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62세까지만 살아도 많이 산 거야 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로 성큼 다가섰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남성은 86세, 여성은 91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잘 알죠. 의학이 발달되었고 또 식생활이 개선이 되었고 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종합 검진, 정기 건강 검진,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진을 하다 보니까 뭐 질병이 생기면 웬만한 병은 불치병이 아닌 이상 암도 미리 발견하면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걸 아십니까? 신앙에도 믿음 생활도 건강검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신앙 건강을 해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찾아내어서 제거하거나 치료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지독한 아픔을 주는 것이라면은 빨리 색출해서 건강을 그대로 제대로 유지해야 하겠죠. 색출이란 말이 좀 적극적인 표현인데요. 뒤져가지고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서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내 손에 잡히면은 확인되면 멀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질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찾아내야 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고통을 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숨겨진 죄를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죄가 내 몸 안에 내 인격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내 안에 뭔가 죄가 숨겨져 있는데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종일 신음한다. 이거 몸이 병들었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끙끙거립니다. 앓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회복될 때까지, 나을 때까지 의사를 찾아가도 낫지 않을 때가 있죠. 약을 먹어도 계속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아팠으면 내 뼈가 쇠하였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뼈가 쑤시는 아픔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청소하다가 실수로 청소기를 그냥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제 발가락에 꽝 하고 찧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않아요? 고통스러웠어요? 예, 뼈가 아프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죠. 그런데 뼈가 쇠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죽음을 놔둔 사람이 뼈와 살이 다 말라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 치명적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힘이 센 사람이 짓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근육이 아프고 뼈도 아프고 온몸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겁주려고 잠깐 5분, 10분 짓누른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 표현 그대로 하면은 이미 다윗은 기절을 했을 것이고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일 것입니다. 계속 짓누르니까.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기 몸에 남아있던 수분, 피, 골수 이런 것들이 다 말라가는 것을 알았어요. 입에 침이 마르고 입술에 타들어갑니다. 자기 온 몸이 그렇게 메말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아주 가혹합니다. 여름의 태양이 매우 가혹해요. 그래서 이 비가 와야 할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가차없이 말라버립니다.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다윗이 자기 몸이 그렇게 황폐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버틸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들은 나를 방치했다가는 나는 곧 죽게 될 것 같다. 이렇게 그 죽음을 심지어 인정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자신을 놔두고 있었을까요?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뭔가 사인이 있었을 것 같고 뭔가 징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을까요? 본인이 병이 들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좀 이렇게 이런 일을 좀 했다고 누가 나를 간섭하겠어? 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일사천리로 성공한 사람이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 다윗은 자신을 위해 정확검진을 하는 것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안에 어떤 병적 요소가 숨어 있는지, 자신의 몸 안에 무슨 암덩어리가 묻혀 있었는지 찾아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께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고집을 부르듯이 뉘우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집을 피우고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교만한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의 마음과 몸이 점차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워지자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곧 죽을 것 같은 아픔이 가득해지자 다윗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린 형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그대로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몸과 마음을 치셨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죠.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께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그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딸들이 기도할 때 떡 대신에 돌을 주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을래요. 나는 기도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반드시 주시고 예외 없이 누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럼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기도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아빠에게 모른 척 할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 안 그런 척 숨길 것입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한마디 말씀도 안 드리고 그렇게 생활할 겁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내 아들, 딸이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안 그런 척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분명히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죄를 숨기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자기 자녀가 계속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절대로 부모인 나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해요. 늘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안 그런 척해요. 심지어 때로는 그것을 숨겨요.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너무 실망하겠죠. 네. 내가 정성껏 사랑을 다해서 너를 아껴줬는데 하면서 마음이 허무하고 슬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토록 아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것을 감추지 말고 숨기지 않고 사실 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했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네. 먼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합시다. 네, 성도님들, 다윗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강요를 당해서도 아니었고요.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치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급하게 치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다윗은 사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스스로 기도한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바로 스스로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자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죄가 있는데도 그냥 놔두면은 세월이 가면은 잊혀지고 없어지겠지. 아닙니다. 내 자식이 범한 죄를 가지고 부모가 새벽에 와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자식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어떤 성도의 잘못을 놓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성도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성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나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다윗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죄는 감추지 않고 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다면 다 조목조목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회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몰래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실수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하나님께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추지 않습니다. 네. 네, 진정한 우정은 친구 간에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면 서로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구체적으로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만약에 그것을 내가 혹시 간과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실수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나고 그것이 분명히 내가 지은 죄가 분명하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감춰두고 슬쩍 지나가면은 나중에 그 죄가 내 몸과 마음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몸과 인격이 어딘가 숨어 있다가 적당한 때에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그것들을 한 개 한 개 드러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해결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지나가라는 뜻이에요. 그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내가 사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각오와 결심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순종을 선언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짓는 죄, 그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짓는 죄,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냥 아뢰십시오. 나 또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부족한 저희들 아닙니까?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아뢰지 않고 자꾸 넘어가면 결국은 나를 더욱 병들게 하지만 그걸 아뢰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못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외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님들은 아마 이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죠, 정보가? 네, 없습니다. 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제 노트북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 뭔 사연이 있었어요. 원래는 여기 떼야 되는데.
물은 나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죄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자기가 지은 죄지만 그 죄가 주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된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 중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 아무리 회개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회개 기도가 있어요. 어떤 회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해결해야 할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다른 이에게 금전적, 경제적 손해를 입혔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고 돈을 갚아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니까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나오죠, 자료가?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라, 아람어로 욕이에요, 욕. 속이 빈 놈, 쓸데없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바보 멍청이, 무능한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바로 자기 가족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또 혹은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폭력적, 언어의 폭력적 그런 행위, 주님께서 매우 엄하게 책망하고 계세요. 얼마나 엄하신지 그걸 볼까요?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자, 사람이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죠. 그래서 법이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형제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은 너 공회에 잡혀가게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공회라는 것은 바로 재판받는 곳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모욕하고 욕을 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게 될 거라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고 엄한 말씀입니까? 자기 가족들 간에, 형제들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말로 상처를 주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라고 주님은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무섭게까지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끼리 주는 상처는요, 감춰진 겁니다.
숨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에요. 예. 제가 성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나 갈등, 미움의 사건들을 다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예. 어떤 성도들은 심지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 날 싸워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말고 싸워요. 예. 자기 집 대문에 나오기도 전에 싸우고 들어와요. 씩씩거리면서. 예. 운전하다 말고 막 쌍욕을 하면서 예배 드리러 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숨겨진 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이 미움과 시기, 이런 것들, 싸움,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가지고 그거 모른 채 넘어가지 말아라. 네. 큰 벌을 받을 일이다. 지옥불에 들어갈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사실 가족끼리 주고받는 상처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위험할까요? 네. 그것이 가족들 사이에서 숨어서 일어난 일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부간에 싸운 거를 자기 부모님께도 감출 수가 있고, 그건 무엇보다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버릇처럼 아이들을 책망합니다. 볼 때마다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이놈 저놈 하면서 계속 아이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픔으로 남죠. 아이들을 혼내고 큰 소리로 꾸짖으면 아이들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신이 없고 주눅이 들어서 평생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언어 폭력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를 향해 거칠게 함부로 하는 말이 자꾸 쌓이면 사랑의 마음도 식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앞장서서 공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때로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식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부모를 절망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혹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함부로 말해서 아픔을 남기지 않았는지, 그것을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형제 사이에 일어난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가족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먼저 존중하고 가정 공동체에 아끼며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가정이에요. 가족 중 어떤 사람도 자기 가족들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줄 자격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가족이 있다.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로 상처를 주는 가족들 중에서는 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위에서 짓누르는 힘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상대방 가족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 죄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어떤 가족은 아주 논리적인 말솜씨로 그냥 말로 막 그냥 가족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듣는 가족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상처만 받죠. 마치 자기가 큰 일을 한 것처럼 끊임없이 말로써 가족들을 상처 줍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간에 경제권을 쥔 사람이 언어폭력을 가할 수 있어요. 기질적으로 막 폭력적인 사람이 가족들, 힘없는 가족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힘이 없거나 열등감에 빠진 가족들이 자기가 힘없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다라는 그런 핑계를 삼아서 계속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어쩌라고 계속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이 힘들다고 술에 막 취해가지고 술 기운에 가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말이 계속 많아진다마는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를 들다 보니까 좀 말씀이 많아졌어요. 예, 서로 평행선을 이루면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예, 나에겐 잘못이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고, 내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부부가 서로 평행선을 이룹니다. 서로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평행선을 이루면서 서로를 괴롭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의 뺨을 때리면서, 서로 뺨을 때리면서 한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너무도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양보가 없는 싸움, 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소모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런 예를 마구 듭니까?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예. 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아낀다면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사과해야 합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어렵죠, 물론.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 사과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부끄러운 것이고요. 그것이 오히려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가족 사랑입니까? 성도님들,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서로가 끝까지 사랑하자고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하고 부부가 되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마음을 열고 사과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과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광고가 떠가지고 진행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모니터에 안 뜰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뉘우쳐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아픔을 준 것 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품어주는 그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가 되었는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다물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죄를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아버지 하나님 조목조목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실수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아버지 회복하여 주십니다. 주님, 회개의 기도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아버지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지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억만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용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사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